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말을 들으라.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였던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인데 어떤 사람의 가치관, 신념, 판단 이런 것들이 부합하는 어떤 정보에만 주목하고 판단 따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가치관, 신념, 그런 자신의 생각에만 매몰되어서 그거에 맞는 정보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벗어난 정보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주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이 빠지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에서 성공적인 사례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나 반응도 있겠지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 다이어트 방법이 내가 경험했으니까 최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나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마치 그게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는 일에 부족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관념, 어떤 신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꽂혀서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믿어지는 대로 믿는다면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체계와 어떤 신념, 가치관대로 믿는 것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황홀한 순간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랍게 변형되는 모습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휘어지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과연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생각과 내 느낌이나 내 가치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자,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껏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17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올바로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주님의 참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레슨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동일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암울한 현실을 뒤집어 엎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마치 땅의 영화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게요. 이 본문의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믿고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들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고 뭔가 막 역전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죽을 거라는 거죠. 죽음을 예고하셨다는데 이 예상하지 못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예고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따라다닌 건 맞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예수님을 마주했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실로암이란 장소가 나오죠. 어디가 나온다고요? 실로암 아시죠? 우리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진짜 첫 번째로 질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였다는 건 뭐냐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각장애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참된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모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눈을 뜨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안은 닫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안에 닫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성인이었는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한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우로라는 책이 있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무게 중심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 나이에
무엇이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때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동안 살면서 명예를 달라고 하니까 명예가 생기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낫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었는데 지성만으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지성으로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진짜 무엇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눈이 뜨였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아직 내가 세상에 눈을 뜨지 못해서 아쉽습니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부럽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 눈이 뜨이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리는 것이 더 좋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구나. 빛을 보았는데도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89세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대요. 시력.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 눈이 다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망을 잃거나 어떤 두려움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기자가 놀라와서 그 제임스 패커를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눈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자가 돌아간 다음에 기사를 쓰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89세 패커, 시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고집과 편견과 교만 때문에 진리를 보는 영혼의 눈이 멀진 않았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찬양도 있죠.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향한 눈이 닫히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내 안에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 나만큼 예수님 아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교만함을 버려버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셔서 그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올바로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다시 인사하세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야 합니다. 자,
자,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엄청난 인물들입니다. 그들과 어깨를 견주어 나란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중간은 예수님, 양 옆에는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옆에요, 아이자야 인도자, 양 옆에 누가 있을까요? 마커스 인도자? 그래, 마커스 조금 갔으니까 제이어스일까요? 아니면 제이어스 피아 인도자가 옆에 서서 다 같이 설교하는 생각해 보세요. 별로예요?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는데 차은우, 여기에 누가 서 있을까요? 박보영, 너무 옛날인가요? 수지, 너무 이게 지나간 사람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옆에 연예인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예요? 그래, 연예 안 좋아하는 걸로, 주님만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요, 눈에 뿅 간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냥 그 보이는 현상을 보고 눈에 뿅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엘리야를 위해 집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 집을 하나 짓고 주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총 3개를 지어놓고 여기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란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으시지요? 주님 나라 가실 때 나 양옆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사명의 자리에보다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굴루에 가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민주셀 갔다 오고 12월 달에 신해수셀 어때요? 아멘 안 하시네요. 갔다 오면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곳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광경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요,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집 지어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할 만큼 지금 이 위에 이 현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엄밀히 말하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에 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또는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그냥 베드로처럼 은혜 받는 게 좋아서,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도무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달콤함과 황홀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it's okay라 생각합니다.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캄보디아로 갔지요. 쭌무립수어라고 인사하고 막 스리랑카 가서 아유부안 인사하고, 우리 우간다 가서 이때 마베 인사하고 막 선교 사역을 하고 황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막 거기에 살면 좋겠다, 거기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 수 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모습이요,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의 몸이 부셔지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명의 순종의 길로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산 위에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체험하는 동안에 산 아래는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남은 제자들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얍얍하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고쳐달라는 부모의 외침이요, 산 아래에서는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코로나 시즌 때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들어보세요. 병원마다 환자들이 막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서 막 몰려들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하는 의사가 전국에 있는 의사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대요.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지금 대구는 엄청난 의료 재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존중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선후배 형제로서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명을 다합시다.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로, 대구 의료원으로, 격리병원으로 응급실로 와 주십시오. 단 한 푼의 대가와 한마디 칭찬도 바라지 말고 우리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을 구합시다. 이렇게 호소했더니 그 이후에 진실한 호소에 응답해서 500명의 의사가 대구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아무 대가 없이 그 위험에 빠진 대구를 위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산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와 일본과 우간다에 남겨두지 않고 다시 이 땅에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죠. 왜 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우간다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죠. 한성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지를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막 열매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지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때로는 현지인들의 거짓말하는 모습들, 또는 근로 지역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처음에는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자유하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그것 때문에 뿌리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근로 지역에 뿌려 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명을 계속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 팀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의 본질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간의 편안함에 머무르고 그냥 은혜 받는 뜨거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가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 산 아래에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세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산 아래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산 아래에는 아우성치는 우리 청년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산 아래에는 지금도 문제 허덕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변화산은 어디이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여 내려갈 그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물론 이 은혜가 너무 좋지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된 자리에만 머무는 그냥 미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을 안다면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올바라 보고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볼까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자.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자.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 이후에 이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을 원어를 읽어보면 아쿠에테라고 읽는데 듣다, 깨닫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호련히 하늘빛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울이 엎드려지면서 그 순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들렸던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벤허? 너무 옛날 건가요? 영화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이스 윌리스의 유명한 영화로 제작된 소설 벤허의 저자라고 할 수 있죠. 루이스 윌리스가. 이 책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였던 윌리스는요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뒤지며 반박할 근거를 찾는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부정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또 읽었대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결국 그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윌리스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설을 쓰게 됐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벤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스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모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오래도록 보고 싶었던 그 제자들이 원했던 장면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원래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하던 영광의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의 예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예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힘을 실어주는 예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셔서 숟가락 얹어주는 그저 나를 도우는 그런 도우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항상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와닿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도 큐티방에 큐티를 끊임없이 올리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장들을 독려하셔야 돼요. 셀장 중에 안 올리신 분들이 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신모 형제님이 엄청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말씀을 부단히 읽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고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넷플릭스 시리즈는 다 챙겨 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나의 미래와 결혼을 위해서는요, 모든 정욕을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랄 만큼 그런 것들에는 계산적으로 하면서도 여러분,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진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티맵이나 카카오맵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정답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청년부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솔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향한 영안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믿어지는 역사가,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